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또 거룩한 주님 전에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면 예배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모든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구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티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기름을 펴사 덮개를 담으시고 밤에는 불로 뺏기셨으며 그들이 구한 뒤 배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유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고백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스크린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님과 나만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백의 기도 함께 낭독하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묻혀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빕니다. 주님은 살찐 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하셨으나 저희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진리의 근원이 되는 말씀에는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소원이 한 채로 오늘도 습관적으로 교회의 문턱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면서도 육신적인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면서 싱그러운 화물병만을 사모하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미신적이면서도 일그러진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기쁨 됩니다.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2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차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차까지 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을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거의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바보 하나님을 본받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불평등해 보이는 그 임금 갈등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물론 비유의 이야기, 가상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만약 이 비유의 이야기가 현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문제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읽었다시피 한번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 이해하기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한 달란트, 1달란트의 경우는 하루 노동자의 임금삭스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주인과 계약을 맺은 이 노동자들이 제3시, 6시, 9시 각각 이렇게 다른 시간에 모집이 되어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계약금에 해당하는 이 한 달란트를 지급받자 일찍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항의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이들의 불만이 뭡니까? 나중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와 나를 같게 했다. 그들과 나는 노동시간이 다른데 노동의 강도가 다른데 같은 처우로 했다. 이게 저들이 주인에게 제기한 불만의 내용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논란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평의 문제, 요즘 시대에 굉장히 또 중요하게 부각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나는 일을 더 열심히 했는데 왜 1시간 일한 사람과 나를 똑같이 취급하느냐, 억울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할 때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이 더 고마워서 아마도 훨씬 더 치열하게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에 반해서 일찍 온 사람들은 약간의 소위 농땡이를 피우면서 요런껏 일을 널널하게 쓸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주인이 한 달란트씩을 똑같이 지급했다라는 식의 해석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경 이야기 안에서 전혀 근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해석인 것이고, 따라서 이것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 놓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앞구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해석에 대한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해석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 단서를 제공을 하셨는데,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뭐뭐 같지만 뭐뭐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집주인과 같다. 앞에 수식된 문장이 굉장히 길긴 하지만 결국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같다라는 것도 아니고 포도원 같다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집주인입니까?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구절 가운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집주인의 마음은 처음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의 대우를 동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걸 경제적인 관점에서 뭔가 이 농장, 포도원 농장을 경영하는 경영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은 방식임에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영자의 입장에서 더 잘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에게 보통 인센티브를 부과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동기를 얻게끔, 더 열심히 일해야 내가 더 많은 보상을 받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해서 경쟁심을 키워야 그 경영이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법한데,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3번이나 걸쳐서 노동시장을 기웃거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일찍 나온 사람, 가장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치열하게 준비된 사람만을 추려서, 또 그중에 좀 디테일을 말한다면 조금 더 건강한 사람들을 추려서 체력 테스트를 하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만 추려서 일을 시키면 가장 포도 생산량에 증대하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인은 3번에 걸쳐서 제3시, 6시, 9시 가장 마지막 타임에 이르기까지 구직자들을 모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제3시는요,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에 해당합니다. 6시면 12시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일의 종료가 오후 6시에 끝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무려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포도원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찾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으로 데려와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굳이 이렇게 1시간 전에 추가적으로 인력을 모집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영입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을까요? 그것은 포도원 주인의 관심이 포도농장 경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포도농장 경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 그 자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데려와 일을 맡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과 같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열린 곳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대부분의 땅을 빼앗긴 채로 소장농 신세가 되어버린 그러한 신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빚을 지게 되고 그 결과 자기 땅을 내놓아
앞에서 남의 농사를 대신해주고 하루하루 품삯을 챙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용직 노동자의 신세에 처해졌던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제국과 같지 않고 가난한 자들과 빼앗긴 자들을 위해 풍성히 먹이시는 은혜와 자비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약간의 뭔가 불편한 감정, 뭔가 석연치 않은 감정이 든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일찍 온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서 이야기를 읽어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에서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오후 5시에 온, 늦게 온 노동자들의 입장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일찍 왔는데 저 사람이랑 쟤랑 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이 비유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요? 늦게 온 사람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이제 겨우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에서 불려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쟤보다 낫지. 왜 쟤랑 나랑 똑같이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야? 왜 쟤랑 나랑 결과가 똑같아야 돼? 말이 되나?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이 시작인 구약성경, 그리고 구약성경이 집필된 그 당시 시기,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흘러온 전체 시간을 놓고 보면요, 우리는 거의 끄트머리에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옛날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세월이 흘렀고, 또 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감수해왔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굉장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을 좀 더 생각해 볼까요? 그나마 지금 코로나19로 대면 예배를 좀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어떤 그 시대의 박해랑 비교하면요, 이건 너무 창피한 거죠. 이것은 핍박의 종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고. 게다가 이 포도원 비유 이야기 안에서 일찍 왔건 늦게 왔던지 간에 그것의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이 포도원 주인의 자비가 없었더라면 애초에 일할 자리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이 말씀을 읽는 포인트에 해당하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의 자비가 없었더라면 이들은 아무리 자신의 영향이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건 그렇지 않건 쪽박 신세였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요, 이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이들이 로마 제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로마 제국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사탄이 직접 조종하는 세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성경에 의하면 자유롭게 관계 맺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던 인류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더 좋은 자유를 찾아 나서겠답시고 하나님과 결별을 선언한 그 순간부터 바로 인류 가운데 비극이 시작되고, 그로 인해서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와 전쟁과 기근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나겠어 라고 당차게 나선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로마 제국과 같이 힘 있는 자들, 그 경쟁에서 가장 우위에 선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 모든 것을 빼앗고 강한 자가 모든 것을 쥐어트는 이것이 정당화가 된 그런 세상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벌어먹기 위해서 길거리를 나서도 아무도 채용해주지 않는 이러한 불행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날 로마 제국은 이미 옛날에 멸망하고 없습니다만은 그 원리, 로마 제국의 이 원리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야기가 청년 실업 문제, 오늘날의 청년 실업 문제를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더 좀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더하면 더했지 옛날보다 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차원의 또 실업 문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로마 제국과 같은 논리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인자한 포도원 주인은 경제적 논리나 효율성의 논리로 이들을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생각해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전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한지, 이 주인의 비유는 이 구원에 대한 하나의 비유일 뿐이지 다른 건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는 건 그냥 우리가 똑같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만 적용하고 더 이상 우리 삶을 지배하는 원리로서 받아들이기는 거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로마 제국과 같이 치열하게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마치 지난주 설교를 빗대서 말씀드리면 자기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아 놓고 자기에게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는 이런 태도와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때 경제 논리나 효율성,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 자비의 원리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은혜를 입고 실감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입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적용,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해석하고 올바르게 적용한 모습은 뭡니까?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내 삶 속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대하는 태도로서 그것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요 오후 5시 인생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세계관에 따르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간대는요 전부 다 마지막 때 이렇게 분류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거의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시대와 지금 시대는 2000년이라는 엄청난 갭의 시간이 있지만요, 성경의 시간표로 볼 때 마지막 장,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부터 우리의 세대는 마지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늦게 온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이죠. 오후 5시, 굳이 비교하면 오후 5시에 한 40분쯤 온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갈 데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 그게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하신 분이건 하지 못하신 분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인생을 왜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찾지 못해 공허해하면서 방황하는, 그리고 그러한 생각조차 잘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 가운데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해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이런 생각을 갖기 전에, 내가 무언가를 이웃에게 베풀려고 하는데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그렇게 사랑의 본적으로 대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중된 자 주제에 먼저 된 자인 척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에게 주어진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보 하나님을 본받아 효율성이 아닌 우리 그 자체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본받아 우리 이웃을 대하며 그렇게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나갈 수 있는 모든 장병 여러분, 또 우리 가족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도도한 주일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해야 할 것인지, 또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의 구원을 당연한 것처럼, 그저 주어진 것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는, 도도한 주인의 자비하심 없이는 우리 모두 비참하게 의미 없이 인생을 보내다가 그저 막연한 경쟁 속에서 지어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금 우리 이웃을 따스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욱더 인심이 각박해지고 서로에게 경계심을 드높이며 적개심을 드높이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들을 품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일부를 아낌없이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삶과 함께 주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웃을 대할 때 따스한 사랑의 눈으로, 또 그들을 돕는 따스한 손길로 주님을 향한 감사가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빛의 자녀로 세우셔서 정말로 삶 가운데서, 삶의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특별히 또 전달드릴 소식은 없고요. 계속해서 코로나19를 보내는 시대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명절과 관련된 자료를 또 배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다른 링크나 채널들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절기가 돼서 지금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다가 또 더웠다가 하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또 힘차게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이웃을 대할 때 효율성이나 나에게 필요한 필요에 따라 이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던 주인의 마음으로 사랑과 자비의 관점으로 이들을 대하며 섬기기에 마음속에 작정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길